제가 가진 성경으로 우리 820쪽에 있는 시편 27편 우리 1절로 끝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27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27편을 보는데 요 27편은 이 앞에 26절하고 이제 연하여 있는, 이어져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봤던 26편의 내용은 26편은 탄원시, 그러니까 탄식하는 시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편은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편은 탄원시라고 한다면 27편은 신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내용의 시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26편을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6편을 보면 1절을 보면 내가 주를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소서.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9절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시고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악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내용들의 탄원을 계속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27편에는 그야말로 신뢰시 26편에서 보는 대로 내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압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내게 어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자들이 여전히 나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럴 때에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듣기에도 주님을, 여기서 주님 의지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을 의지하죠. 그죠? 언제? 상황이 좋을 때. 김장하고, 우리 김장했으니까, 우리 굴러가지고, 우리 수육해서 먹자. 그래가지고 분위기 좋을 때는 누가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굴로 만든 이 새로운 김치와 수육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데 예배당에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저를 보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은 언제 하고 있냐면 문제들 속에, 두려움 속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들의 생각에 가장 와닿는 건 뭐야? 내가 아플 때 감기가 한 달이 되도록 떨어지지 않고 기침이 떨어지지 않고 내 무릎은 계속 치료를 받는데 낫지 않고 내 삶의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거야.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핍박하는 상황들,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다는 거야 안 두렵다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두려운 상황입니까? 안 두려운 상황입니까? 두려운 상황이죠. 그 아래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다윗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은 무서운 상황이에요. 다윗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무섭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여러분 짐승들이 우리의 살을 찢어 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내가 닥친 문제와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나를 죽이려고 조폭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두렵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를 때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저기 앞에 무수하게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난 혼자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내 삶의 진짜 현실 속에서 내가 뭘 구한대요? 곧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한대요. 여러분 뭐 구하고 싶으세요? 저기 조폭들이 나를 향해서 막 다가오면 여러분 뭘 구하고 싶으세요? 내가 한번 이렇게 확 장풍을 쏘면 저들이 다 쓰러지고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구합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집, 성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을 사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대요. 여러분 저기 조폭과 군대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초막이나 장막, 텐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보호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원수들로부터 안정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 초막과 초장이 누가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거 뭘로 해결돼요? 돈이 좀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그죠? 내가 힘이 좀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권력이 있으면은 이 상황과 문제들을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도 그것을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구하는 건 뭐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답을 알고 계신데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이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내 다윗이 팔자 좋다. 야, 내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그딴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현실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았듯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하는, 근데 모든 성도의 삶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네? 너무 많으면, 집에 쌓아둔 거 말고 그 은행에. 그래, 은행에. 우리 집은 좀 안전하지 못하니까 은행에. 돈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구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할까요? 모두 다 구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돈이 주는 장소, 편안함, 안락함,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의지하잖아요. 그것에 이때여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현실의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군대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성도들의 이 삶의 문제들의 모든 핵심은 다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을 구하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거기에 모든 성도됨의 핵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구한 것인데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8절이 중요하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에 당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너는 누구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 보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혹은 아무런 덧없고 허무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의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또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항상.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아파, 이러다가 계속 거기에 함몰되어 있거나, 혹은 또 하나 뭐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날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거의 다. 안 그래요? 하나님 아프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계속 그러고 있거나, 한 사람은 조금 고등하게 그거보다, 조금 높게,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셔가지고 이렇게 감기 들리고 이렇게 무릎 아프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문제에 함몰되거나, 그 문제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빠져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를 않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누구를 찾겠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부모는 어땠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문제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그렇게 그냥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아니 저 사람은 나이대로 저렇게 아프지 않고 저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데 왜 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자기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10절에 영접하신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으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자기 애를 낳고 내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부모는 자기가 젖먹이는 자식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인이 자기 낳은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젖먹이의 자식을 잊겠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나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는데 너희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었다고 너희가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시편 기자, 27편의 시편 기자는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처한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내 방식대로, 혹은 내게 익숙한 대로, 혹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이 문제들을 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요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 테두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요 원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바운더리를 자꾸 이제 여기 끝에다가, 여기 끝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살짝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상황으로 항상 나를 여기 몰아놔. 그래 놓고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여기서 막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 바운더리 자꾸 끝으로 몰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배 못 올 상황들까지 가.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할 상황들을 만들어놔. 그래 놓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도록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자꾸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바운더리 끝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정도로 만들어 놓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일 예배 졸지 않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해놓고 2-3시까지 막 TV 보고 이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주일날에 아침에 와서 졸아요, 안 졸아요? 졸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일날에 교회 잘 와서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놓고 일상의 삶에서는 친구들하고 자꾸만 주일날에 뭘 하는 스케줄을 자꾸 잡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날 당연히 주일을 못 지키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1절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살아요? 뭐라 그래요? 11절 초두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뭐 해달라? 가르쳐달라. 뭐예요? 내 삶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이러한 일들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보게 될 줄. 우리가 전에 시편에서 25편인가요? 거기서 봤을 때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보 같지만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러분,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강하고 담대한 모습, 큰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이 우리 전에 여기 정말 산 위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 앞에 전쟁하려고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딱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누가 와야 돼요? 그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막 앞에는 막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있어, 막. 빨리 사무엘이 와야지, 빨리 더 내려오기 전에, 더 쳐내려오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상황이 어때요? 막 초급하고, 막 급한 상황이고, 상황과 환경은 막 쪼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자기가 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아우르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행동들은 문제와 상황 앞에 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함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린다고요. 그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가장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신자가 갖게 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버림받아서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이 버림받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린다는 의미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이 일해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가장 강하고 가장 담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놈아 빨리빨리 일 처리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뭐 같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여러분 가장 강하고 가장 담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교회의 삶에 있기를, 이게 다윗의 믿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인 줄 알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싹 트고 또 자라나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 믿음 안에 우리들이 장성하는 일이 있기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